지금까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앞서 인원을 파악하고 진영을 정비하는 일을 한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나 수경할 때 더 이상 오합지졸 겉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호칭에 걸맞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의 군대라 불릴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의 속은 어떨까요? 그만큼 다듬어져 있었을까요? 이제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을 다듬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거류하는 족속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는 백성들 안에 죄악이 자리 잡거나 퍼지지 않도록 하시는 세 가지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병 같은 피부병 그리고 유출증 등은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병이기에 그것이 백성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주검을 만진 자도 부패한 사체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나병이나 유출증 환자들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영 밖에서 따로 살 뿐이었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진영 밖으로 찾아가서 나병 및 유출증 환자들을 진찰하고 만약 그들이 병이 나았으면 다시 가족이 있는 진영으로 절차를 걸쳐 들어오도록 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은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러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손해를 끼친 값을 온전히 갚되 거기에 20%를 더해서 배상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죽었다면 그 가정이나 친족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없다면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모가 남자만 60만 명, 여인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은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큰 규모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하고 수경하고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 자체였을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분열했겠지요. 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힘이 있고 강한 세력이 득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 간에 손해를 입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손해 입힌 자가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원금에 보상금까지 건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200만 인구의 질서를 잡으신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폭력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 이제 본문은 1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본문인데요.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간통을 했다고 의심이 되는 여인을 밝혀내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남편이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는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통해 기억나는 소재물 혹은 의심의 소재물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저주의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건네주는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그 여인이 간통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주의 쓴물을 마신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대낌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남편이 의심한다고 아내를 데려가서 저렇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도록 하고, 만약에 간통한 적이 없다면 의심한 남편은 아무런 페널티도 받지 않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취급하나? 또 왜 아내의 간통만 다루지? 남편이 간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을 당하고 언제나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악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간통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여자를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본문이 새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간통했다고 의심되는 여인을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걸쳐 그것을 밝혀내는 이 규례는 사실 악한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여인의 보호를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간통하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 아내가 있다면 이 규례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규례를 의지해서 남편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이나 여성, 어린이 등 당시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첫 출발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졌어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의 방향성과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통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인, 이것을 밝혀내는 규례를 주심으로 여성도 보호하시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음란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툼과 폭력이 퍼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음란함이 퍼지지 않도록, 또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이방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않도록 오늘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군 순서와 진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생활 양식까지 오늘 다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